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금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또 너를 장차 번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 서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일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번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은혜로 해쳐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슬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는데 지장받지 않고 우리 애안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오직 앞으로만 나가고 주님의 은혜만 있고 주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성취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 예양의 가족들과 한국교회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영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애굽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듯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자마다 장자가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예수 보혈로 예수 피를 믿은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 주님으로부터 얻었사오니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코로나19로부터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악한 영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구루지방의 교회들도 기독교 한국침례교단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오늘 또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날도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말씀처럼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전적인 헌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지금은 품을 때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은 용서할 때다. 지금은 우리를 못 받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욕하는 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수없는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품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날 길 가다가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용서 기도.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셨어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자기를 욕하는 자들, 자기를 비웃는 자들, 자기를 침뱉는 자들. 예수님은 하염없이 조롱하고 조소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염없이 못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하염없이 욕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조차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나가다가도 교회에 사람만 있으면 침뱉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서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안 드리나 이것을 따져보고 기웃거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라에서조차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슬픈 현실이죠. 이제 예수 믿는 이후로 얼마나 어려움당하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 보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혹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 이웃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서슴없이 대놓고 교회 다니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의 염장을 찌를 것이고, 우리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고, 우리의 혈기를 충동질해서 대판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간에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도 필수가 없고, 또 그들에 대항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들과 또 싸울 수도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 어처구니 없는 상황, 답답하고 슬픈 상황을 보내게 돼요. 이유 없이 욕하고 이유 없이 교회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교회 욕을 싸잡아서 하는데, 이제는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수님까지 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온 것 같아요. 막판까지 온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아주 비난의 화살, 박해의 화살, 핍박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당신 교회 다니느냐, 예수 믿냐 그렇게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또 코로나19가 강성을 보일 때에는 직장에서조차도 교회 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 자신이 괴롭고 눈물 납니다. 예수님 욕먹이는 것 같고,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하고 짜증 부리면 안 되겠죠. 또 이런 때 할 일은 우리가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도 안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이럴수록 우리가 할 일은 용서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저들을 품는 것입니다. 어차피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금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받아들이세요. 마치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쑥쑥 빠져 들어가듯이, 그래 욕은 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믿어라,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들을 용서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침 뱉는 자들을 용서하셨어. 예수님께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심지어는 그 달린 행악자조차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막 그렇게 욕을 합니다. 참 비참하죠. 저들이 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그 길로 가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죠. 그런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저도 여러분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 오늘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댓글 다는 사람들을 보면 열불 나죠. 스트레스 받죠. 그렇지만 우리도 오늘부터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으로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면 그러겠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알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면 절대로 예수님을 욕하지 못하죠. 오죽하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님 전하니까 내버려 둬라,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한 대 치면 한 대 때리면 됩니다. 저가 나한테 행하면 나도 그대로 갚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이 세상의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맞거든 윗뺨도 돌려대라. 이것이 예수님이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윗편도 돌려대라. 이것이 용서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교회는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짓을 하든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대못질을 하고 있는 이때, 교회는 지금 세상을 위해서 용서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소금과 빛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얻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핍박했나이다. 그런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험한 세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품으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풀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품을 때 풀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면 그것은 묵는 삶이에요. 또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도 묵는 삶이에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없이 용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한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여러분,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열쇠. 하늘 문을 언제든지 열 수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예수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천국 열쇠는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나가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 보고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내가 풀어줘야 하늘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매고 있는데 하늘이 닫힙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득세를 부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당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주시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8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푸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라. 자, 읽어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하신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용서예요. 용서. 보세요.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용서를 하라.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 묶여 있는 게 많아. 의외로 교회 안에 원수가 많습니다. 이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 2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내 옆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살인죄, 흉악한 범죄자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기꾼, 도적놈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들까지도 예수님은 품으신 거예요. 그들까지도 예수님은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아주 큰 사고 나면 놀래가지고 차가 박살났어도요 죽지 않고 사는 것만 감사해요. 그런데 작은 사고 나면 그것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큰 사고 나면 화도 못 내. 근데 아주 작은 거, 차가 어디서 긁혔다든가 어디서 조금 범버가 찌그러졌다든가 그러면 운전 제대로 못한다고 시부렁거리고 욕하고 그러는 것이 사람이죠.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용서가 중요해. 품는 게 중요해.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 말씀 끝부분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용서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서요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요 기도는 말입니다. 먼저 화해하고 와서 기도해야 돼요. 제단에 물질을 드릴 때에도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묶여 있는데,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를 품지 못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아주 넓게 광의적으로요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서 모든 것을 교회의 발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이나 정권이나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 모든 매스미디어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가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요 용서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먼저 세상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난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나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소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품어야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오늘도 여기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요, 품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품을 때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고요, 품을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는 거예요. 품을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눈 밖에 나가지고 쫓겨난 세상, 악한 세상, 마귀가 점령한 세상,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죄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그런 세상이야.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으면 나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가지고 멸망시켰을 텐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이고 진리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님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읽어요.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야. 그래서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욕하는 사람, 교회를 욕하는 사람, 교회를 향해서 침뱉고 조소하고 조롱하면서 난리 법석을 치며 박해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 정신으로 그들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면 욕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오늘 예수님을 욕합니까? 욕할 수 없어요. 저들도 마찬가지요. 오히려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이다. 이런 기도가 지금 필요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양의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말할 수 없는 욕을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저들을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핍박하는 것을 모릅니다.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나를 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때 풀리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어리라고 있죠. 응어리. 이 응어리는 풀어줘야 돼요. 피도 응어리가 핏줄을 타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응어리를 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다시 조금 전에 불렀던 305장 우리 힘있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오늘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한 번만 부릅니다. 오늘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를 욕하는 저들도 살려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음하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번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 어떤 때보다도 글로 또 말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위까지 동반해서 교회를 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교회는 똑같이 저들을 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면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붙잡혀온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으니까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한 것처럼 저들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나를 욕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저들을 향해서 욕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푸는 삶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용서함으로 저들을 품음으로 풀면서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시기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들까지도 품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처럼 저들도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구원의 역사, 믿을 때 은혜의 역사, 믿을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 좋은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 강건한 날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또 이번 이제 9월 마지막 주일과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만, 사랑만, 능력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은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는 저들을 품으면서 교회가 교회로서 소금처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 보내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유현옥 권사님 성물 헌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유 권사님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넓은 마음과 하나님이여, 또 아직도 병상에 계시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주무일 아들과 그리고 삼남매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유현옥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새롭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그리고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귀한 물질 주님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모두를 다 축복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저들 생애 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